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며 깨끗한 입술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주시며 우리의 생각들, 엉뚱하고 악한 생각들을 지워주셔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입술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며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안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0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는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
감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더라도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마음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려 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을 거스르는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육체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잘 이겨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참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 회복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에 어려움이 없고 물질 때문에 사역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언제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하나 되고 화합과 연합을 이루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지도자가 나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마음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온전한 정의와 공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혼란한 시대 속에 이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은혜샘 교회를 위해 김영욱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자들이 이 시간 주님께로 그 말씀을 듣고 나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가정들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요즘 일본에 7월에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돕니다. 난카이 해곡 부분에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돌고 있습니다. 지진은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피해가 심합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니 대비하기가 힘듭니다. 1995년 고베 지진도 새벽에 약 10초 동안 땅이 흔들렸는데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진은 어느 지역에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 고베는 일본에서 안전지대였습니다. 고베에서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100년에 4%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고베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 것이라고 알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지진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발리에서 지진을 한번 겪어보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나를 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진 경험이 없어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역시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때는 지진보다 더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벌하고 교만한 사람을 낮추는 날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하고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미 알고 이 진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 사실을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을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라고 합니다. 원리에 충실할 것을 말합니다. 운동은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동작을 잘 습득한 사람은 기량이 발전합니다. 그러나 기본기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배울 때 친구한테 배웠습니다. 어느 정도 치니까 기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추어로서 테니스를 꽤 쳤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늘더니 더 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니 기본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배운 친구들은 실력이 늡니다. 신앙의 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에 충실한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합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일이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삼시세끼 밥을 먹습니다. 아침을 먹었다고 해서 점심을 안 먹는 것은 아닙니다. 점심을 잘 먹었어도 또 저녁을 먹습니다. 사람은 날마다 밥을 먹어야 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영원히 삽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깨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하고 말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장막에 비유합니다. 장막은 유목민들의 집입니다. 유목민은 신선한 꼴을 찾아 자주 이동합니다. 육신을 장막에 비유하는 것은 곧 죽을 것을 의미합니다. 장막을 걷어 새로운 목초지로 이동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임무가 바로 성도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자꾸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임무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와 설교자의 일은 우리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본적이고 영원한 진리들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와 설교자의 임무는 바로 근본적인 진리의 말씀을 자꾸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주 읽다 보면 다 아는 내용 같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늘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꾸 콩고물만 먹여서 성도들을 배탈나게 하는데 목사님은 복음의 핵심을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설교의 세상 이야기와 부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서 성도들이 영적 탈이 난다는 겁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 신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영적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막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떠나고 나서도 성도들이 계속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꾸 생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합니다.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살아서 영혼을 깨웁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에 도전합니다. 세상 것에 관심을 줄이고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권합니다. 이 지진과 재난의 경각심을 갖고 대비한 사람은 막상 재난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이 시대 정신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세속화에 함몰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는 일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힘든 세상을 살면서 자꾸 경제적인 것과 세상 일만 생각한다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바빠서 영적인 삶을 돌보지 않습니다. 이러면 영적 무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영적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며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자꾸 생각하게 하려는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합니다.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세상 역사가 끝납니다.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과 이미 죽은 사람 모두를 심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아니, 죽으면 끝인데 죽은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고 거짓말로 여깁니다. 웃기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무슨 심판이 있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죽은 사람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몸은 죽어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하고 말합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심판은 객관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역사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심판을 피할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심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꺼지지 않는 이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재림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강대국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연합이 역사를 좌지우지합니다. 또한 글로벌 이 세계 대기업 회장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 앞에 머리를 숙일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또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을 따라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진보다 더 혹독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기 전에 성도들에게 종말의 사건을 상기시키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항상 종말을 생각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심판을 꾸며낸 이야기로 여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믿을 수 없으니까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꾸며낸 이야기로 사람을 현혹하지 말라고 비난합니다. 베드로의 시대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상술 가운데 무료 체험을 많이 합니다. 한번 체험해보고 물건을 사라는 것입니다. 체험해보고 좋으면 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 3박 4일 프로그램 이런 게 있었으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지옥에서 1박 2일, 천국에서 1박 2일을 보내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체험해보고 믿으라 하면 사람들은 아마 100% 믿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이렇고 지옥은 이렇다.
이 말씀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한번 해보면 확실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래서 믿음이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다, 꾸며낸 이야기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성도들을 깨우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삽니다.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준비합니다. 비상식량과 램프, 담요와 물, 라디오와 간단한 상비약을 준비합니다. 미리 대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즐거움에 심취하여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을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루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시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탁월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서 그 모습이 변합니다. 예수님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인물들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베드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지금 말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직접 목격하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성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편지로 써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체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직접 본 베드로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경험을 써준 것을 읽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나서 더 확실한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더 확실한 증언은 예언입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몇백 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래서 성경을 예언과 성취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번 성취된 예언은 또다시 성취될 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 역사가 끝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볼 것입니다.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이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같이 사냥을 했습니다. 사자가 사냥한 것을 당나귀에게 똑같이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나귀가 똑같이 3등분을 했습니다. 사자가 화가 나서 당나귀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우에게 나누라고 합니다. 여우는 사자에게 대부분을 주고 자기는 꼬리만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매우 만족해하면서 여우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이 지혜를 어디서 배웠니? 그러자 여우가 배우기는 뭘, 당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알았지 하고 답변을 합니다. 여우의 대답이 재치가 있습니다. 당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배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일어난 일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많은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복음이 극동아시아 끝에 있는 이 한반도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재림의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이 사실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중동의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 한반도 끝에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느냐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약속을 바라보며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재림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다, 사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갑자기 닥치는 지진을 피할 능력이 없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피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재림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비난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림이 있다 하는데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앙이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개인의 경험보다는 성경의 예언이 더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사람들의 어두운 영적 무지를 비춰줍니다. 성경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지 말고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밝은 빛으로 말씀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은 확실한데 성경은 언제 재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 재림의 시기를 알면 준비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과 같이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둑은 언제 온다는 예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하십니다. 또한 재림의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합니다. 이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개인적인 해석을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사로이 푼 사례로 다미 선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다미 선교회 때문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다미 선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말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세계에 종말이 있을 것이며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서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재산을 팔아 기증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하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최근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젊은 교수님들이 써놓은 요한계시록의 논문과 책들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전에 가르쳤던 교수님들과 좀 상반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견해가 다릅니다. 학생들이 재미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해석하면 그 해석을 가지고 다른 교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교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서로 비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교수마다 서로 견해가 다릅니다. 이것은 아직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요한계시록을 주석하려는 시도들이 좀처럼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계속 시도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신학교 학생들이 이 운동하고 나서 건물로 들어갑니다. 경비를 서시는 분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해하시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경비를 서시는 분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남겨놓은 성경의 내용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자주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인 성경을 자주 읽어야 합니다. 이래야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속화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재림을 늘 묵상하며 생각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물질과 이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실할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부여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우리 온 식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믿음의 큰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도 같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재림의 날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날마다 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어 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바로 서서 인근 일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응을 주시고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수 있는 지도자가 이 당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궁휼히 여겨주셔서 안정을 다하여 주시고 안녕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정세가 불안정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궁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남북 간에도 평화를 주시고 평화 통일을 다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며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북한 제야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식량과 자유를 다하여 주옵소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식량과 자유를 다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들이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는 죽기 전에 성도들에게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권면을 받아들여 늘 주님의 재림을 묵상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세속화되어 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 온 식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온 식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9장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는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부릅시다. 3절입니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감사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능력과 하나님 그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다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학업에 뛰어난 그 업적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이 땅에서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민수기 32장부터 신명기 2장, 역대상 9장부터 15장, 욥기 25장부터 31장, 요한일서 5장부터 요한계시록 3장까지입니다. 헌금함을 예배당 안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 헌금이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인데 밖에 있는 것보다는 안에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옮겨 놓았습니다.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들이 있는데 1부 예배를 나오시다가 2부 예배에 출석하십니다. 보시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늘 묵상하며 깨어있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